자,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고요,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죠. 언제 썼냐? AD 61년부터 63년경에 아마 썼을 것이다. AD 60년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를 얼마 남지 않은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차 다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대표적인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옥중 서신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 여행을 다 마쳤어요. 4차까지 사명을 다 마쳤어요. 이제 나도 알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디 뭐 선교사님들 고생했다고 그냥 어떤 대저택 빌라나 게스트하우스 호황찬란하게 그냥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연금 타면서 말년을 그렇게 보내는 그런 시국이 아니고, 이제 오늘이라도 황제 명령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참수당하는, 콜로세움에 가서 잠수를 당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음지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사람 고문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그런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이제 오늘이라도 무슨 지금처럼 사법제도가 잘 돼 있어서 며칠 날 재판이 있고 구형은 언제 되고, 그리고 구형이 되면 언제 시행이 되고, 이런 타임테이블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오늘이라도 집행해라 그러면 그냥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이고 분명한 권리가 있는 자이지만은 그런 어떤 인간의 권리를 찾아 먹을 수 없는, 그냥 오늘이라도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황제다,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단 사이비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이 불순분자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냥 정부에서 그렇게 집행이 떨어지면은 그냥 오늘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교도관이셔서 제가 잘 알지만, 여러분 사람이 갇혀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소망 없는 삶의 연속입니다.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저는 재소자들의 얼굴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기쁨과 행복의 서신서예요. 이게 말이 참 안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의 그 어떤 영적인 유기성, 그들의 영적 교제와 친밀함의 깊이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깊게 교제하고 얼마나 사무치게 서로를 사랑하고 보기를 고대했는지.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자기의 주인인 퀴리오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상급과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사후세계, 영적 세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사실은 사법적으로 죄 지은 일이 없는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쁨을 말할 수 있고 행복을 말할 수 있고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에 소망이 없었고 그가 자신의 본향이 하늘나라였다라는 명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자기 입술에 또는 이 서신서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지? 예수님의 미친놈이에요. 예수님에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미친 자들,
그리스도와 환파자들은 사도 바울의 상황이 부러운 상황이고 사모되는 상황이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삶을 보는 해석도 다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데스티네이션, 기착점, 도착점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제 한두 주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니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 현실, 이 장애물, 이 구덩이, 이것을 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주께서 나를 어떻게 극복하시겠는가? 이런 모든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고민과 퀘스천들을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서신서를 썼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빌립보서가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그러한 본문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도 보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의 스펙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유대 세계 안에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을 둔 그 문화생이 수제자예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완전히 쓰레기로 여겨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최영천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온리교회 아무개 성도다. 정말 이렇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울 것도 없고 쫄 필요도 없어요. 당당해집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일만 하면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재림의 날이 올 때에, 오늘 이 재림의 날을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다. 또 90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네 삶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그거 너도 알지? 예 주님 저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재림의 날에 주님 처음 만난 것처럼 만나가지고 나는 주님을 안다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성 밖으로 나가서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결과로 도출되고 귀결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리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모든 감독들, 그러니까 목사들이죠 오늘로 얘기하면, 그리고 집사들, 평신도 성도들도 어디에서 산대요?
빌립보에 산다고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그러니까 육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빌립이라는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세운 그 도시에 사는 신도시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도시에 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시민권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희는 빌립보에 사는 빌립이라는 왕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시민권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는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는 내셔널리티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일 수 있지만 그것은 육으로에 속한 일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천국 시민권자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평강. 벌써 이렇게 감옥 안에서 정말 육적으로 생각해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들. 어떻게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평강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남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인데 완전 꼬여버린 인생인데 세상에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자유로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3절에도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 동그라미,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도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 동그라미,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요. 은혜, 평강, 감사, 기쁨. 감옥 안에서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나와요. 어떨 때 나와요? 3절과 4절에 뭐라고 해요?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서 생각한다는 건 어떨 때마다를 얘기해요. 기도할 때마다요. 4절에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4절 하반절에도 항상 간구하면 바울도 인간인데 어떻게 감옥에서 은혜, 평강, 기쁨, 감사라는 단어를 내뱉을 수 있느냐? 그가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영은 주와 함께 기도함으로, 주를 향해 기도함으로, 항상 간구함으로, 항상 생각함으로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의 힘이 주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일 무지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은 불안한데, 마음엔 평안이 없는데, 감사와 기쁨이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이 제일 무지하고 이 사람들이 제일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영적 비밀 비결로 말미암아 그 감옥 생활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로 버티고 계세요? 불안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불안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쁘고 감사해서 만족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합니까? 5절에 보세요. 너희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은 언제를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 지역, 투르키예 지역에서 계속 복음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너 이제 거기서 그만해.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와.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오자마자 에게를 건넜을 때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 교회 첫 교회예요. 성령이 강권하셔서 보내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색 옥갑 장수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자색이라는 염료는 달팽이에서 요만큼씩 얻는 염료예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직업이 자색 옥감 장수라는 것은 명품 스토어를 운영하는 거부예요. 그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러니까 루디아의 대저택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교회 예배 처소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날 예배드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AD 61년이든 63년이든 4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이제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스폰서, 물질적 스폰서가 된 거예요. 그것을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오늘 밤에 제 아내랑 최영선 장로님, 박은정 권사님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은정 권사님이 이번 달 25일이 그분 생신이세요. 여러분, 온리교회 성도들은 다 최영선, 박은정 두 분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저희 교회 매달 500만 원씩 헌금해주고 있어요. 저희 교회 월세를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분이 딱 1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장로님, 권사님 1년 더 도와주세요. 제가 1년만 더 도와주시면 교회 꼭 자립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하고 제가 어저께 기도드렸어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야 그것도 헌금이 감사하게 되는 거지. 목사가 비전 제시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모양 빠지게 그렇게 하면은 저 그렇게 그분들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참여하는 일에 그분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온리교회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돼서 그저 다산에 있는 한 상가교회 개척교회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요 자립하고 생계를 연명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는 개척될 수 있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만몬,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하게 그 복음 가지고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여러분, 최영선 장로님, 박은정 권사님 승주건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 밤에 가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모양 빠지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분들이 그냥 올해까지입니다, 이번 달까지입니다 그러면 지난 한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아이들까지 성도가 50명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도와주시겠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내년에도 정말 그분들 잘 무슨 비유 맞추려고 그렇게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절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6절 말씀 별세개 당구장 표시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한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게 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할렐루야. 그분들에게 예수님,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지,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정에 따라서 아쉬운 소리하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사업을 하는 루디아 권사님에게 아신소리 해가지고 그동안 복음 전도하고 복음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본인은 하나님의 사명 따라 했던 것이고, 그래도 갈 때마다 배싹도 필요하고 호텔비도 필요하고 숙박비, 교통비, 먹을 거, 식비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그걸 물질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영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아까 제가 주의해드렸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온리교회 성도라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온리교회 성도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저도 사비 많이 털었습니다. 저도 빚내서 대출받아서 헌금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 그 목회지원팀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재정 자립 잘 하기 위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왔지만 교회 헌금 들어오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 프로 하고
외부 성도들이 몇 프로 지원하는지도 한번 통계를 내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어요. 제가 이거 다 성도들한테 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목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만 하고 그냥 입 싹 닫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11조 생활, 헌금 생활, 교회 사랑하신다면 분명하게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 가짜 사랑이에요.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옥중 기도의 내용,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져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께서 주시기를 내가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와 또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기도할 때 이 음란하고 패역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이 하루 주 앞에 신실한 하루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물질의 씀씀이를 점검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분별해가며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에 마음을 두고 주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도록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모든 직장과 모든 물질의 형편들 또 건강의 상황들 모든 영적인 컨디션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저 지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